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제2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마 가까이 들어가지고 간증하실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시네. 저도 간단히 간증하게 되면 오늘 그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이 상당히 깊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봉수 누나께서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다. 왜 젊은 사람들이 없겠느냐? 그 문제도 아마 오늘 이 문제에 이 새술은 새 부대에 이 개념 안에 상당히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한 집안에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 나라 국민이 살고 있대요. 한 집안에 선진국 사람하고 개발도상국 사람하고 후진국 사람 힘이 제일 신고하면 후진국 사람의 힘이 제일 신고. 후진국 사람의 힘이 제일 시니까 모든 걸 이제 선진국의 개념을 후진국 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부대가 터져 나가는 거라 이게. 이거 선진국 개념 안에 후진국을 담아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거죠. 우리가 신축성이 떨어지는 이 과거의 개념으로 우리 이제 선진국에 태어난 MZ 세대들을 후진국에 태어난 개념으로 담으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부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일단 안심이 돼서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 노트를 그 카페에서 이걸 적어봤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뭐로 하는 소리를 이제 들리니까 집에 가자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는 스스로 반성하시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도 손댈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아침 남편인데 뭐라 했냐면 여보 당신은 종윤 오빠나 상근 오빠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어른으로 봐? 그렇게 물었어요. 어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미 많더라고.
누구를 어른으로 삼기에는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는 저에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이열래 목사님하고 권재훈, 그렇게 둘만 있었어요. 둘만 있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권재훈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들어보니까 그러네. 왜냐면 내가 애 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헤맬 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저는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 보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이 쭉 돌아보니 이 봐라. 내가 목요일날 교재 바꾸지 마라 한다고 나 뭐를 하는 거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교재가 나쁘지 않고 내용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나쁘게 하는 거는 이 내용보다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사실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더라고.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저도 옛날에 사귀는 남자에서 만약에 저를 떠나면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이려고 했었어요. 나를 싫어하고도 나가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홍성이도 정말 죽어나가야 되는 거야. 살아서 나갔어. 그러니까 나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어. 등을 돌린 사람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교재가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 상처가 터치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 저는 오늘 그렇게 들었어요. 또 뭐라 한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그 생각도 했어. 방주 씌울 때 1.5규빗이잖아 다. 저는 왜냐면 이열래 목사님이 저에게 절대적인 이열래 목사님이 무너지시는 걸 보고 저는 이게 딱 흩어지면서 다 각각이 하나님의 형상인 1.5규빗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누구 하나도 나보다 크게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내가 상처를 받거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다 1.5규빗으로 보게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간다 이런 단어 자체를 이제 싫어하게 되고 경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자꾸 혼내는 소린가? 집에 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댄 적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저는 받아들이기를 나는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서로에 대해서는 선배 개념은 저는 존중합니다만 선배가 있을 수 있고 더 뭐 배울 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누구를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여정에서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각자 이끌려오기 때문에 각자 경륜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 지침에서 저는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요. 손대지 마. 내 이제 살림 어쩌고저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대해서는 당신이 손대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당신을 만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당신이 나 찾아온 건 아니잖아. 당신이 나 그 구속되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고 당신을 지금은 떠나왔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급하게 나온 이유는 그게 안심이 돼서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댄 거가 있다면 이 얘기를 나는 뭐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하시는 데에서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경계하는 마음이 풀렸고요. 아까 세수는 세푸대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헝그를 새 거에 넣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제 다 써가는데 딸랑딸랑 남으면 새 세제통에 넣어요. 왜냐면 그 헌 세제통은 분리수거 하려고 빨리 하려고. 비타민도 좀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새 비타민통에 넣고 그 비타민통을 버리거든. 참기름 좀 하면 이게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근데 주변에서 어른들은 뭐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만 헝그라도 내가 새 사람이니까 그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어떻게 한 남자 지겹게 평생을 살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새롭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저차원적인 거고 똑같은 건데도 내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제일 크게 손들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전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막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도 내가 새롭게 볼 수 있는가. 내가 솜씨가 늘어서 주어진 재료에서 어제는 죽을 썼는데 오늘 밥을 할 수 있는가. 그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도전을 장을 던지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축성, 이거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어릴 때부터 들어와 있어. 신축성, 탄력성, 그 뭐라 하더라, 그 뭐라 하나 이렇게 잘 융통성, 융통성. 그래서 제가 물결 무늬를 좋아해요. 의도적으로. 강직하게. 권쌤이 저한테 그랬어. 니는 앞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무가 무너지나 내가 내 뿌리 부러지나 이런 식으로. 근데 물은 바위를 만나면 둘러서 흘러간다. 그런데 뭔 얘기하냐면 둘러서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흘러간다 이게 매력을 느꼈어요. 두른다는 건 제가 지는 것 같고 비겁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니 죽고 내 죽자. 죽을 때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둘러서는 매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흘러가기 위해서는 둘러서도 가야 되는구나. 흐른다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부족함을 알고 저는 병자인 거 압니다. 병자인 거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그렇다고 그 병자가 나아진 거 아니고 제가 윤주 죽는 걸 보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정신적인 것도 불구이기 때문에 그 소아마비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불구도 평생 가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만큼 살 수 있는 것은 그 채워지는 것이 새롭고 나를 세워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전에는 다리를 절면서 다리를 안 저는 척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리를 절어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제가 약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변의 도움으로 스포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거를 은혜로 사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변함이 없는데 제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셨고 저에게 살 힘과 그리고 또 이유를 주신 하나님 덕에 또 여러분 덕에 살고 있습니다. 간증이 없기 때문에 홍승희 형제님의 화답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신속하게 나와주세요,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빨리. 네, 홍성희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박주백점에는 얼굴 이쁜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얼굴도 이쁘고 인격도 이쁘고 이뻐지고 있고 그래서 나날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어서요. 정말 뭐 인생이 이렇게 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살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저기 노래나 한 곡 하겠습니다. 미화자매 혹시 있나요? 네, 그 노래 제가 하나 보내줄게요. 아니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제목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것입니다.
평소에 걸어갑니다. 평소에 저의 거룩함 때문에 박주백 자매가 많이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주 좀 조금만 크게 해줘요. 같이 해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6개월입니다. 오늘 세술은 세부대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과 히읗과 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한참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주백언니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다시.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근데 제가 이 말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평소에. 진짜로. 그리고 늘 구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가 이걸 갖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인을 보면서 나는 그에 대한 생각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생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는 여러 말씀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나오겠지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하는데 저는 요번에 사실 일본에 갔다 오면서 우리 딸내미하고 너무 많이 싸우고 욕하면서 싸우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막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요 뒤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로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은 자꾸 치중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90% 나는 10%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기량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자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것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짜여져야 되는데 짜여지지 않고 제가 너무 낡아가지고 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양말을 보면 뒷꿈치가 양말이 다른 데는 멀쩡한데 뒷꿈치만 휘어져 갖고 약간 실만 이렇게 짜여진 그것만 있거든요. 보풀하기가 없는 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 이렇게 미끌리다 보면 빵꾸가 뻥 뚫리겠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자고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헤어진 양말의 뒤꿈치 같이 그런 것이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려는 생각 전혀 없고 그것이라도 고집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 말을 들어야 될 걸 괜히 내 고집으로 이끌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백이님 말이 그거 윤주의 죽음 안에서 저도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상기됐어요. 저는 윤주가 저희 집에 염색을 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염색할 때 맨 처음에 윤주의 첫 만남이 상곤 오빠 병원에서 모임할 때인데 윤주 저때 안 걸렸을 때 윤주 보고 윤주야 네 머리 염색 좀 해줄게 해갖고 저희 집에 데리고 갔었는데 윤주가 저보고 언니야 죽을 때까지 내 염색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먼저 죽겠나 내가 먼저 죽지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그제 이 2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줬어요. 근데 윤주가 죽기 전 일주일 전에 염색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기랑이랑 건우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애들한테 너무 커요. 우리 아이들 왕따시킨 그 애들이 있지만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윤주예요. 우리 윤주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뛰어와서 안아주고 예쁘다 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반기고 안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주가 저한테 아주 가슴 깊이 있는 교회 자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지 언니가
어떤 마음에서 윤주를 말했는지 제가 느껴졌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정말로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제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할게요. 우리 할매가 반주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할매는 나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술을 먹었으면 그 술병이 줄어든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는 당신이 그 술을 먹은 표시를 안 내려고 그 술에다가 물을 타요. 나 그거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술을 먹으면 그 술은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좀 남겨놓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찌꺼기 같은 거 절대 못 남겨놓게 하거든요. 그게 아마 그게 이제 우리 할매를 봐가지고 그런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고, 저는 목요일 날 일어났던 일들 또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윤치 언니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언니의 마음도 알고 언니가 우리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2PM이 사실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일어나갖고 뭔가 비쭉비쭉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하면은 제가 태어나던 생각이 참재워 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 2PM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을 표현할 수 있고, 정말 방주에는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동물도 있고 정말 난폭하고 그리고 지밖에 모르는 동물도 숱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1등 5급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죽음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내하고 거리가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내만큼 아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뭐 윤주의 죽음 얘기할 때 또 우리 죽음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전 죽음만 얘기하면 떠올라요. 아무리 뭐 어떤 말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병은 병이에요. 저는 언니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언니는 정말 애물단지 형부의 문제도 아니었고, 집은 뭐 그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병이었어요.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 병이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병이 걸리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못 살아요.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를 해도 같이 손잡고 그렇게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교회는 진짜 우리 영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환자예요. 자기가 문제 없으면 절대 안 옵니다. 어쨌든 내 발로 행동으로 걸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그 95%의 잠재의식이 나를 끌게 했지만 결국 걸어오는 거는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히나 그 영적인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환자들이에요. 그 환자들이 오는 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특히나 기성교회보다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환자들이 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전 그래서 좋아요. 저 같은 문제 있는 사람 기성교회에 가서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곳은 저의 궁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존재로 봐줬거든요. 세상 교회는 나를 능력으로 봐줘요. 제가 끼가 많잖아요. 할 게 많잖아요. 이걸 달란트로 얘기해요. 아니요. 저 이거 어쨌든 타고난 끼와 그러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플러스 된 거죠. 하지만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사람 이영미, 이게 나라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바로 이 공간, 여기에서 저한테 바로 직감으로, 육감으로 느끼게 했어요. 전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까요?
더 자기보다 말 잘 듣는 사람 많은데 사람이 됐다 말 안 듣거든요. 제일 말 안 들어요. 특히나 사람이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왜 사람을 쓸까? 사람은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까 오빠가 이제 사람으로서 그래 비교했는데 저는 말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좀 잘하겠어요. 요걸로 먹고 사니까. 그런데 전 항상 이런 내가 문제였어요. 왜? 말이었거든. 근데 그 말이 내가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아까 오빠 이제 그걸로 이제 말했다 그러면 고로 사람은 말이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걸 사람으로 풀었다 그러면 저는 말로 풀어요. 어떻게? 말이면 말이가 말다운 말을 해야 말이지. 고로 말다운 말이란 것은 말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로 언어로 쓰여지는 게 진짜 말이다. 전 이렇게 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제 이게 확실하게 알아지니까 제가 당당해지더라고요. 내가 쨈매할 때는 길가 민가 틀림없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전 진짜 어떤 말을 해도 저 당당해요. 어떻게? 새 포도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뭐냐면 일을 할 때도 제가 제 스스로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나로서는 항상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짜집기 잘해갖고 있잖아. 막 그거 갖고 내 준비 잘했어. 이럴 때는 힘이 나. 그런데 이게 항상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내 기쁨이라 하는 거는 항상 포도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누가 영원한 그분이 담겼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랑이 있다. 누구? 하나님 있잖아요. 내 주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형제 앞에 있는 난과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왜 새 포도주를 비유해? 다 비유법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래요. 이게 뭐냐? 발효하기 때문에 흔 보따리 닮으면 바로 터져버린다는 건 거지.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저 이렇게 어제 상도 오빠가 바로 올리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면 휴대폰이 내 옆에 있어가 바로 봤거든요. 와 진짜 흥분되더라고요. 이 카다가 흥고 마누라한테 뺨때기 맞겠죠? 정말 그 정도로 정말 흥분이 되었어요. 야, 어쩜 저렇게 정윤 목사님이 내 말을 할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의 한 생명인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좋고 또한 특히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우리가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선하게도 살고 생명에도 살아요. 세계를 선하게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생명 세계를 모르고 선하게 세계에서 돈을 벌 때는 항상 귀청거렸어요. 어떤 게 누구는 출생이 좋다 하더라. 누구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 누구는 내보다 똑똑하다 하더라. 누구는 내보다 머리가 좋다 하더라. 이런 걸로 안 그래야지 하면서 휘청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이 생명의 영적인 이 나의 근력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게 쌓여요. 이게 이러면 이럴수록 내가 세상에 가서도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거기서 활짝 울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 연습할 때 끝도 없이 뒤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게 다예요. 어제 우리 놀러 갔을 때 저 사실은 이제 어제 결혼식 갔어요. 결혼식을 제가 소풍으로 갔기 때문에 놀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갔는데 저 사실 장거리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그전 걸 다 치아 붙는데 다 뭐 이유 달고 다 안 갔었는데 어제는 재경이 보려고 하면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경이의 강제성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함께 리무진을 타고 갔다 왔다 8시간 같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설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레임이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 비가 사람들은 뭐 내리면서 막 이 동네 내리면서 아씨 이 비가 막 욕을 하는 건 거야. 근데 우리 말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속으로겠지. 역시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나 저런 말 안 해야지 하면서 있잖아.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내한테 그 비는 뭐냐면 너무너무 촉촉한 내한테 단비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여튼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좋았고, 하여튼 결과가 좋고, 그러고 막 가는 쪽쪽 다 있잖아요. 또 뭐 내가 좀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 세워주더라고요. 여하튼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어제는 갔어요. 운봉이 오빠가 매일매일 새날을 외치잖아, 그죠? 저는 매일 새날이에요. 매일 새날이니까 어제는 없죠. 그리고 뭐 목요일날 뭐 어떠니 저떠니, 목요일날 맞아. 저 어디 갔노? 여기 주인공이 왔죠? 왔는데, 그치만 그거는 도준이가 목요일날 했던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날 딱 지나고 나면 없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전 그래서 매일 아침 일요일 주일 되면은 설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거는, 아까 성희 오빠가 이렇게 노래할 때 화면을 되게 글자를 크게 띄웠대요. 저 눈이 좀 어둡거든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노래를 크게 띄우면 제 액션이 더 크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리 안 쳐다봐도 되잖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 좀 할게요. 요즘 제가 책을 좋아합니다. 로마인 이야기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장이 되게 좋은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는 아편이다. 고로 만들어진 귀신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는 아편이다. 만들어진 귀신이다. 로마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PM 요 과정을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제가 오순고등학교 태권도 부를 창설한 사람인데, 권정훈 형제가 나를 스카우트가 들어갔어요. 5명 갖고, 5명, 선수 5명 갖고 하루 7시간 수업을 1년간 했어요. 이 정도면 준수하지 뭐. 그리고 1년 지난 후 또 5명 받았어요. 10명과 2년 하루 7시간씩. 우리는 결석 없습니다. 꾸준함이 꾸준함을 만든다고 여기 딱 배기가 있습니다. 3년 되니까 또 5명. 요놈 학교가 좋기 때문에 5명 이상 못 받은 이유가 펜싱부하고 두 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반석차 때문에 한 명씩 빼 안 들어가. 못 받아. 한 명은 졸업할 때까지 꼼배이라. 그까지 설명하면 골치 아프대. 그러니까 이 15명 갖고 생활을 그 15년 이상 했다고요.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답정너. 이건 내가 확신합니다. 협회에서 4년간 사고가 내가 이겼잖아. 이겼어요. 왜? 부정은 못 속여요. 부정은. 답이 정해졌으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은 길이 납니다. 길이 나요. 그리고 전투 많이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많이 해봤습니다. 답정너 있으니까 염려 뿌라보고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고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은 길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우리가 코를 땡기든지 귀를 땡기든지 해도 전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으로서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선도할 테니까 총대를 밀 테니까 가면 됩니다. 가면 되고
염려 뿔 아프고 그냥 씩씩하게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은 길이 나오니까 요까지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일어서 몸에 배인 스트레스를 좀 펴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요근에 손 올리고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위에 손으로 깍지 끼고 지그시 누릅니다. 머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손깍지 끼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손바닥 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가슴 넓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돌리기. 팔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깍지 끼고 좌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줄 서기. 하나, 둘, 셋, 지그시 누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았다 서기. 훅 앉습니다.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무리. 팔벌뜨기 10회.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아홉, 둘, 넷. 불타항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절대 마이크 잡고 치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치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방 묻었어요. 치매 이야기하다가. 저기 교회 오니까 이렇게 웃고 또 늘 일주일 만나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웃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 안 올 때 생활과학고 그 근무할 때 윤채가 저녁에 딜하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30분을 더 통화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가주지 이러면서 왔는데 그 이제 오면 뭐 동생이 내한테 뭘 언니야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진 않고 한데 있는 것만 해도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갈 때 언니 오늘 말씀 이랬지 오늘 좋았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좋았는데 지떡 안 오고 난도 오기 싫더라고. 그런데 전번에도 내가 지 교회 안 온다 해가 내 동생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나 이렇게 해서 안 왔는데 이제는 윤채가 정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내라도 와서 있으면 오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에 손대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식한테도 손 안 대거든요. 나는 애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떼잘나게 잘나게 살지는 못하는데 그냥 크는 대로 키우고 난도 그렇게 컸고 했기 때문에 그래 손대지 않고 누구 니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는데 나는 잘 싸웠어요. 어릴 때 나는 우리 집에 내가 오늘 때린 애들이 엄마 다 데리고 와. 나 숨어가지고 깜깜한데 숨어가고 배도 고픈데 시알이 갖고 코피 터졌나 다 오고 나면 우리 엄마는 막 미안하다고 굽신굽신거린다. 그래가 내가 다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윤채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내가 아는 윤채는 어릴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거라. 그렇게 커놓으니까 누가 뭐 다투고 이러면 가는 또 어디 도망가고 없어. 근데 이제는 또 잘 싸우대. 그런 게 왜 안 나오노? 뭐 때문에 안 온다 카노? 속상하고, 응? 그러니까. 해는 져서 어딘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네 홀로 앉아서 일서이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들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전에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딴 잠 못 이뤄 애를 써니 이 밤을 어이해.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를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이렇게 현실감 있게 지금의 상황을 저는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이게 이 말씀인지 몰랐고 그동안 제가 토요일 말씀 들었던 것과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계속 이게 이 글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살아 움직여서 제가 이제 어려운 말 좀 잘 모르는데 오늘 너무 놀라웠던 게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에 네오스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네오스라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로 시간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롭다, 최근이다. 근데 이것이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하셨는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새롭게 존재하게 된 것이 예수다라고 상근이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를 지나서 호모 크라이스트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말씀으로 연결돼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였구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카이노스가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다. 둘 다 새롭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익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의미의 신선함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상고오빠 말씀하실 때 목요일을 지나면서 어제 대속죄일 2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딛고 있던 땅이 다 해체된 것 같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도 다 해체되고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한테서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현장을 본 것 같아요. 머물 수 없고 낡은 채로 있을 수 없는 이게 몸이구나. 우리 몸이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것은 때가 되어서 또 나가 떨어지고 또 새살이 나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저는 익숙한 걸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해가요. 변화가 힘들어요. 제가 많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뜻과 상관없이 잠시도 그 정체에 있을 수 없는 이 몸된 교회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구나. 실제 지금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저는 윤채 언니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그렇게 아프다 하고 외쳤던 도준이 오빠가 아까 저희가 찬송한다고 이렇게 3명 서 있으니까 오빠가 뒤에서 지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니까 누가 누굴 걱정하겠어요. 정말 우리 몸은 진짜 교회가 몸이구나. 진짜 새로운 그 목요일이 너무 낯설고 당혹스러웠잖아요. 피할 수 말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모든 그 지체들의 말에 제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뛰어넘는 그 어떤 걸 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다들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시노?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 상황을 좀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는 이제 상구이 오빠를 기다렸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너무 궁금했었는데 어제 오빠가 그 상황에서 예수와 같은 피고의 입장에서 같이 매달려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송사를 다 듣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진짜 예수를 다 알자 하는데 진짜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깊게 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고 또 정말 이전에 없던 존재여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르는 것일까? 안 잡히는 것일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규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붙잡고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그렇게 아프다 했던 그 절규하던 오빠가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휘를 하고 앉아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한 몸으로 짜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한채령제가 저한테 좀 안식을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한채령제가 쓰러질 즈음에 제가 교회 생활을 잘 못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섞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몸된 교회에 이렇게 지체로 살고 이런 개념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형제 자매들하고 좀 제가 이제 그 밖에서 오기도 했지만 이게 잘 안 섞이더라고요. 그걸 한창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모임회를 많이 가려고 애를 많이 쓰던 중에 한창 제가 쓰러졌기 때문에 한창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있으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막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거든요. 그걸 제가 살면서 점점점 이렇게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교회 너무 가고 싶고 교회 가야 살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자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또 깊이 알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우리 2PM을 보면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토요일날 말씀 듣고 나서 너무 안심이 됐거든요. 그리고 너무 제게 양식이 되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살아있는 생명은 이렇게 왜곡되지 않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거는 왜곡되는 거예요. 어제 상급부 그러시더라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와 속죄일에 쓰였던 그 양의 의미가 다른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걸 통틀어서 다 예수를 그 희생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어찌어찌해서 다 왜곡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인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여기 있구나. 우리 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새롭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다. 우리가 각각의 지체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지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다구나. 그러면 다 때가 되면 다 과정을 거치고 이 한 자리에 한 몸으로 있게 되겠구나. 저는 윤찬이도 지금 말씀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이 현재적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이 돼서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원이 이모
네, 한미라입니다. 근원이를 통한 그 주님을 말하고 한미라의 그 주님을 말하기 위해서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MBTI를 말씀하셨는데 INFP, 네, 중재자 되시는 목사님, 저는 INTJ입니다. 저는 계획 설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네, 어제 버스 안에서 계획되어진 그 한미라 다 누리셨죠. 저는 INTJ 잠깐 얘기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그만큼 딱딱하고 굳어져 있었던 옛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IN은 내향 직관인데 현재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통해서 앞서 나아가는 그 시야가 넓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TJ는 사고 논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반되죠. 그러니까 저는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완전 상반된 계획, 사고, 논리가 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정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사고 계획형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나에게 부딪혀 와서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움직여야 되면 거기서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딱딱하고 굳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새로움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정말 제가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뭔가 누군가 새로운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수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미라 너무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카이노스로 변했습니다. 이 근원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카이노스로 변했습니다. 근원이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카이노스로 변했어요. 근원이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근원이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딱딱한 채로, 내가 굳어져 있는 채로 그 아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하는나 자매가 만약에 근원이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걔가 어떻게 하든 방향을 보내주던 지시를 하던, 나는 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내 자리에서 이렇게 뒤바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원이로 찾아오신 그 주님은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없고 어떤 행동으로도 표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가장 가난한 자리를 제가 찾게 되었어요. 가난한 자리,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형상으로 표현내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늘 언제나 눈동자같이 계속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면 그 아이가 눈빛으로 어디를 쳐다보는지, 반짝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행동의 모션이 어떻게 어디로 향하고 있고 손동작은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오늘도 시시때때로 변함없이 변하는 아이거든요. 그것을 계속 변하는 과정을 제가 쳐다봐야지만 그 아이의 그 반복되어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비언어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어지는 그런 눈빛과 동작과 모든 몸 동작을 통해서 그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형상을 표현내고자 하는 그것을 특수한 그 방법으로 제가 읽어내야지만 그 아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딱딱하고 굳어진 그러한 상식으로는 근원이한테 있으면 근원이는 바로 죽어요. 근원이는 눌려버리거든요. 근원이는 세상의 그러한 딱딱한 지식과 그런 관념으로는 살 수 없는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들을 모든 것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내려면 그 아이를 끊임없이 쳐다봐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TJ처럼 계획과 사고 논리형인데 그것에 안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근원이와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뒤집어지는 나를 만들게 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솔직히 마음이 힘들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계속 그 시선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 시선과 언어, 몸동작을 통해서 그걸 바로 대처를 해줘야 그러한 동작들 안에서 그 아이가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자기 자신은 그거를 통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수용이 되면 그 아이는 그 언어가 눌리지 않고 거기에서 발달 단계로 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끊임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하신 카이노스 적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이하고 그런 끝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근원이 깊숙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근원이하고 끝없는 그런 비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근원이가 엄마 아빠하고는 완벽하게는 소통이 안 되지만 이모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어떠한 쉬운 동작을 취해도 이모가 그 언어를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와 저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있으면 소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와 있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소통하고 읽어내고 새로운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자리를 계속 제가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러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아주 부들부들하게 아주 조련이 된 거죠. 제가 근원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 근원이를 통해 찾아오신 그 깊숙이 계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지체로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말해야 되겠네요. 좀 더. 이영식입니다. 오늘 새 포도주 말씀을 하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 따로가 아니거든요. 새 포도주가 오면 새 부대는 자동적으로 준비되는 거거든요. 새 포도주 따로 있고 새 포도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신 그리스도가 오면 즉시 새 부대가 됩니다. 저는 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무도 14절, 15절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서 제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지난날 수많은 청년의 시절에 금식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했는가?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 후 새 포도 주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금식 근처도 안 갔습니다. 금식은 왜 하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금식을 안 한다. 그건 미친 거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금식을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아무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고 생명의 주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이후로 한없이 금식한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나? 분명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 고통,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인해서 제 젊은 날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이 오기까지 금식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 포도주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 후로 저는 금식 안 합니다. 그러나 참 금식을 하게 됐어요. 참 금식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 금식하면 참 금식이거든요. 선악과만 금식하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요. 목요일 같은 히스토리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선악과를 금식 안 하기 때문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찌르고 찔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원론이 아니고 새 포도주가 오면 새 부대는 자동적으로 준비됩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들과 교회 생활 안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뭐 잘나가고 형제들 찾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영업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한 가지 소망은 형제 한 사람 만나기를, 그 마음으로 개송당합니다. 왜? 제게 새 포도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나누고 싶은 마음,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생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종교적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큰 물고기, 익투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의 약자거든요. 그 첫머리 글자 모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는 자동으로 질그릇에 부화가 담겨갖고 정말 건축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왕복 8시간 수원 오르내리면서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해 보지 못했던 전우석 형제, 그리고 석재경 자매와 혼주석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촬영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처음으로 다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전에서 오신 한선 형님, 원선 형님, 왕규 형님, 은구 형제 두루두루 다 포옹하고 인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새 포도주 주신 그리스도가 오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 신년 행사 때문에 목요일 날 참석을 못하고 회사 갔다가 이튿날 새벽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 후에 이야기를 듣고 목요일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간증도 다 듣고요. 그런데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결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가 부족한, 그리스도가 부족한, 이것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몸을 건축하는데 아마 목요일 그 시간은 기폭제가 안 되었겠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새 포도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함께 남은 한 가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한띠로 엮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나오게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상도 형제가 어째 전화 통화를 하고 오는 버스 안에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니까 소개시켜야 되겠다 미루더니만은 예,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나왔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저도 나온 김에는 빠뜨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오늘 말씀 중에 히읗인이라고 했던 것에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진정한 사람이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된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이건 분명 똑같은 것이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렵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쉽다면, 예수님이 쉽다면 그건 또 하나님도 쉬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다 어렵다 쪽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빠뜨렸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2PM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저는 23년 동안 대구교회를 오지를 못했었는데 그때는 집회 때마다 오는 김 목사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었겠죠. 저는 멀리 있으니까. 그러는 친구가 있는데 집회 때만은 꼭 참석을 했던 그런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은 이런 2PM 상황 타임에 또 이렇게 참석해 준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때 역시 같이 친구인데 이름은 이태명이고 그 와이프 되는 자매님은 이혜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이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고 나와서 한마디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PM에 대해서나 오늘 여기에 대한 것에 감상이 한마디라도 억수로 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빨 하면은 이 이빨 정도는 되는데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올 거요? 뭐 절에 갔다 왔어? 예, 이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그 뒤에 보니까 그 바로 앞에 계신 분도 새로 오셨는데, 황영환 형님 한번 나와서 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영환입니다. 전번에 교회가 좀 시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 1년 된 것 같아요. 거의 갈 데도 없고 어디가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다 원래 와가지고 탁구나 한번 치러 우리 원무 형님 탁구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해가 한번 왔다가 또 교회 왔는데 그래도 한번 이 2시 모이면 한번 와봐야 되겠다. 오늘 그거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역시 옛날에 그대로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이래 상당히 다 즐거운, 그래도 참 밝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가 다 기독교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별로 이래 고민을 하고 그렇게 그걸 한 건 아닌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오직 그냥 기독교라면 그래도 이 예수님을 또 성경을 따른 그게 가장 바른 그게 아닌가 이래 생각되고, 하여튼
제가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이제 LG에 다닌 지 32년, 이제 2년 남았어요. 제가 원래 이 호적은 원래는 63년생인데 호적이 2년 늦게 돼가지고 아직 2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창원에 있으니까 막 일하니까 그냥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봅니다. 우리 뭐 길차사하고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 보고 하면 참 이래 좋은 말. 옛날에 또 그릴 때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오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예, 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왜 이렇게 너무 이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앞에 그 뭐야 간증하시는 거 보면 너무 여하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여하튼 주말에는 시간 내 가지고 또 이래 얼굴 뵙고 다시 또 같이 좋은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보니까 제목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새술은 내가 예수님이겠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그러면 다 뭐 그리스도 제자가 되겠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말 했죠.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한번 안 죽습니까? 육신 다 죽죠. 육신이 죽기 전에 한번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기 전에. 이 말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예수님이 내 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데 흘러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선악과가 막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라. 이게 선악을 말하면 그 사람, 거짓자, 예자,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성을 따먹고 설사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찾아왔어요. 제단에 찾아오시고 성막에 찾아오시고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끝끝내 듣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고 말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돼서 왔습니다. 왔는데 왜 왔느냐?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뭐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지 잘난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유익만 치는 거.
자기 자락,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게 죄거든요. 이 죄를 예수님이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우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었으니까 나는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이 선아가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자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선악과가 없어져야 되죠. 내 자아가 없어야 됩니다. 말세 있다 없다 하는 건 전부 그겁니다. 내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런 거 그거 따지기 그렇지. 그것도 없이는데 뭐 네가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무것도 저에게는 구애받는 게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불안 염려 속에 살다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나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오직 자기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자기 죄 용서만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자꾸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복 받으러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는 없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 내 이성, 내 논리, 내 생각, 감정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진정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생각하면 뭐 하루에 6만 개, 7만 개 거기 붙들리면 내가 살아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생각, 내 이론, 내 머리 이거 믿지 마세요. 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아마 발상 자체가 건망진 겁니다. 교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그 5명 말씀 성김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제 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날 그 제목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 말씀이 저하고 이렇게 그날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물론 제가 집에서 그 3장짜리의 말씀을 1장짜리로 정리는 해왔는데 그거 읽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 못하겠다고 그날 앞에 서서 말씀을 그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못 썼거든요. 그날 목요 집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다 끝나고 상근 오빠가 이 자리가 빌라도의 법정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테오필 오빠가 그 목요 발표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고, 상근 오빠 말씀에서 토요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빌라도의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두순 오빠에게 오빠 저는 왜 이렇게 갈수록 과격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갈수록 과격해지는 게 아니고 네가 원래부터 과격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목요 집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테오필 오빠를 목요일 사회자로 세운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그 일요일, 그전 일요일에 이전까지 그 누구지? 누가 있죠? 그 전에 재정이가 하고, 재정이 하던 일을 이제 우필이가 오빠가 이제 일요일을 했는데, 제 목요 집회를 제가 오는데 사회를 누가 하지? 또 저는 그런 게 되게 눈에 제가 들어오니까 제가 오빠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목요일 사회 보시라고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가 안 보면 누가 보는데 하면서 오빠가 보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테오필 오빠가 목요 집회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오빠의 그 어떤 사고방식도 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고, 새로운 개념들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 그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그 단톡방을 보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적어놓고 아직 오빠한테 톡을 안 보냈거든요. 네,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 오빠가 올린 글 중에 선악과처럼 빌라도 법정도 영원하다. 2000년 전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거룩한 영과 타락한 육과의 전쟁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딱 읽는 순간 거룩한 영, 타락한 육, 그럼 누가 거룩한 영이고 누가 타락한 육인가, 이렇게 딱 이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현재 진행형이면 거룩한 영, 예수가 영문 밖으로 쫓겨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거룩한 영,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되어져야 시나리오에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는 종교적으로 버려졌지만 그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졌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념하고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끝은 제가 있잖아요, 오빠도 똑같이 예수처럼 제가 십자가 있잖아요, 못 받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상걸 오빠 말이 맞는 거예요. 목요 집회는 빌라도의 법정이었고 빌라도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개념하고 안 맞고 이러니까 그 결국은 내가 오빠를 진짜 십자가 못 받고 싶은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고, 그 어제 이제 서울 우리 그 결혼식 참석하면서 그때까지도 제가 좀 많이 굳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막상 사람들 얼굴 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떠나가고, 또 주백 언니가
또 제 옆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내 생각도 떠나가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로 흘러가게 되고,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라 하는 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제게 그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밖에 제가 구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왜 나왔냐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 몸이 참 좋아요. 저는 지금 구미에 있는 상황이어서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상황이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염려하다 보니까 그 쓸데없는 망상까지 막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분들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이 제가 전해지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저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저는 제가 제 안에서 진실된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환경적으로나 아까 윤주 언니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윤주 언니가 저는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윤주 언니의 그 환경과 그 앓고 있던 병이 저랑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윤주 언니가 저한테 말씀 노트를 제가 교회 떠나기 전에 말씀 노트랑 루이비통, 이거는 짝퉁인데 빨간색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선물로 줄게 하고 그렇게 근데 그거를 그래요. 네, 새 거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제가 우울증의 끝이 자살이라는 얘기를 쓸데없이 법륜스님 말씀 듣고 좀 많이 심각해져 있었거든요. 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노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겠고 쓰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교회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5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다시 이제 제가 숨을 쉴 수 없는 정도가 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불안까지 겹치니까 이건 이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자살률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 2인 이상 하지 않으면 병원 치료도 못 받거든요. 그럼 나도 윤주 언니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 하면 윤주 언니가 저에게 유품이랑 같은 그 말씀 노트를 하나씩 다시 교회에 왔을 때 말씀 노트를 사용해서 말씀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1년이 지금 다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주 언니가 남기고 간 말씀 노트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었는데, 저에게는 생명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쓰고, 지금은 새로운 다른 노트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겪어본 병은 병인 게 맞는데,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말씀을 노력해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제가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하나밖에 없으면 반으로 나눠주고 그런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인사할 때 너무 진실된 교회라고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육감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면 되겠다. 그런데 점점 불안해지는 저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6개월 동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런 말씀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해서 우연찮게 그때 지금 그 주어리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교회에서 안식을 하고 있고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수면제를 먹거나 그런 약은 그렇게 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정신적인 병을 앓더라도 약은 꾸준히 먹어야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씻겨져 나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제가 성장기 안에서 그렇게 극복을 하려고만 했지 그걸 치유하지 못했던 그게 자꾸 건드려질 때마다 나오는 거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여기 2PM 모임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렇지만 결코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안심이 되고 또 말씀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웃게 되고 누군가를 또 챙기게 되고 저 안에 여유가 생겨져서 너무 말씀을 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고맙고 또 그 감동이 되니까 저 안에서 자꾸 이렇게 터치가 되는데 밀려오는 터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로 구미에 가다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앉아있는 동안에도 야, 니 나가서 간증 그렇게 하면 어떡할래? 그 자리 안에서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미영아 봐라. 볼 것만 보게 하시고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경륜 안에서 다 쓰실 만큼 다 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간증하게 돼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영이 간증해. 목사님 간증에 졸립고 미영이 간증에 이렇게 가슴이 뛰노. 총알택시 기사하고 목사하고 죽었단다. 누가 천국에 갔겠노? 총알택시 기사가 천국에 갔답니다. 목사는 졸립게 해서 지옥에 갔고. 와운노. 너무 우리 미영이 같은 아이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미영이처럼 많이 아파요. 그 자리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됐어. 2016년에 교회를 떠났던 아이가 교회는 오기 싫은데
언니한테는 오고 싶어요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 사람 진짜 오늘 사람 싸가지 와 싸가지 이 사람과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 일어나서 사람을 한번 닦아 봅시다. 자 와이퍼 쌀국꽃이 오른쪽 닦아요. 양쪽으로 순이 돌아올 줄 모르고 새쪽한 오른쪽 꽃냄새가 울리네. 갑니다. 가자 순이 찾아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나 나이 18세 오른쪽 와이퍼 닦으세요. 발목 하트 크게 오른쪽 왼쪽 작게 꽃냄새가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 18세 이래 돌리고 숨 쉬시고 짧게 그거에 대해서 화답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그 의미는 뭐 딴 의미가 아닙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영과 육과의 전쟁이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항상 저는 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사실은 이런 경험도 저 처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좀 이게
뭐 사실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문자 받고 이럴 때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뭐 사실은 조롱 섞인 문자 이런 이런 받아준 적도 없는 문자도 받고 하면 사실은 또 뭐 칭찬하는 문자도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 거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조롱 섞인 문자 이런 것도 뭐 할 때마다 사실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의학을 배울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나라의 상황을 만들 때 의학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예수를 알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수를 알고 싶은 분들은 2PM과 목요 모임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영 찬양. 마침 찬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술이 넘칩니다. 취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69장이었는데 새롭게 하소서, 이거 짧은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69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4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69장입니다. 1절 4절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